하루는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집에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손님이 오면 당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안의 언니인 마르다는 찾아온 그 손님들에게 뭔가를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저 많은 식구들을 밥 먹이겠는가? 그런 생각에 분주하게 예수님 오는 그 시간부터 부엌으로 안팎으로 뛰어다니며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할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는데 이 마리아가 지금 거기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턱 밑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침을 하고 신호를 보내도 눈치도 없습니다. 그러다 하다 못해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도 언니를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동생이 눈치도 없구나. 가서 언니 좀 빨리 도와라. 그렇게 말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이 분주하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든 족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리아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또 고생한 것도 알고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밥 잘 먹으러 온 거 아니니까 몇 가지만 해도 된다. 혹 없다면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다시 말해서 감자 하나를이라도 그냥 먹고 나눠 먹으면 되니까 너무 먹고 마시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분주하게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살 필요가 없다 하고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괜히 가정사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자꾸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다가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 막상 중요한 걸 할 때가 되면 시간이 없고 또 에너지가 다 고갈돼가지고 힘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우울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사정 또 언니가 그 신경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동조하지 않아서 철이 없는 것까지 보이지만은 이 마리아는 지금 무엇이 갈급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겠는데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진리 안에 살아야겠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려고 거기에 부지런히 앞장서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고생은 마르다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쓰임과 사랑은 마리아가 받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바치기 위하여 희생하려고 할 때에 그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장사를 칠 때는 이 이스라엘 유대 전통에는 그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 역할을 하는 기름을 바르거든요. 향유를 바르는데 그 나드 한 근의 이제 비싼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버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와 장사 치르는 그 문제를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여 쓰임받도록 하는 역할에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해서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뜻에서 지금 했지만은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는 축복을 담아 주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안식 후 첫날 이명에 예수님의 몸의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나가는 이 마리아가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에서 주를 배웠고 주께서 지시한 한 산에 거기에서 나를 만나도록 해라고 그렇게 사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그 많은 자격과 증거자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구비되었으니까 12사도를 제쳐놓고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마리아가 바로 그 중요한 일을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은 삼를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점 생각하지만 남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래. 일본 열도가 지금 일본의 수상이었던 아베가 암살당해서 대단한 까지 그러지만은 세계인들이 다 애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그거 금방 듣는 순간 죽었구나. 다 그러고 맙니다. 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어느 순간에 죽는데 이분도 결국은 지나치게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끝났으면 뒤로 물러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 미련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크게 뒤에서 정치에 참여하다가 결국 그렇게 과한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었구나. 그냥 그러고 말아요. 우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큰 대단한 문제가 있지만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뉴스 또는 이야기 또는 하나의 가십거리로 여기고 만등하려 돼.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인식될 것인가? 전전 근거하고 지나치게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달려가는 그 삶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내 안에 누리고 나이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삶의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까지 다 아는 것 같이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내 삶에 엉뚱한데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안에 내가 확실하게 서 있을 때만 내가 참된 안식이 있고 천국 가는 답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아직도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목표에 달려가는 영혼의 순례자이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여기에서 인생을 시간 낭비하며 사는 방랑자로서 살아서는 안 돼. 방랑자. 그런데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이름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명목상 신앙의 그러한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방랑자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이 있더니 내게 와야 참된 만족이 있다. 내게 와라. 내게 와야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참된 영혼의 생명수를 얻을 수가 있다. 너희 인생 고달픔과 그 피곤함과 힘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 나에게 오라고 주님께 자꾸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에 참된 쉼을 얻게 되고 영육간의 치유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초점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우리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 길 위를 걸어가는 길 위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장 위에 길 위에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쫓아서 달려가는 그러한 도장 위에 있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답을 분명히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가 도를 깨우칠 때 오늘 지금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당장 죽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간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나찰이 그에게 이제 너 죽더라도 목숨을 내놓고 도를 듣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놔요. 그러면서 그 나찰, 괴물 같은 그 어떤 존재로부터 도를 듣게 되죠. 그가 터득한 도라는 게 뭐냐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버리며 모든 번뇌도 사라진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그 삶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다 벗어버리는 그 번뇌를 벗어버린다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그런 번뇌가 108가지가 있는데 그 108번뇌를 이 염주 108개를 만들어 그걸 이렇게 하나씩 돌리면서 그 모든 잡념을 다 무상무념하게 벗어버리고 그런 것들의 집착과 애착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면 그때 이제 그 마음속에 그런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기껏 그거 하나 터득하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확실한 구원의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로서 오늘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야 하고 후회가 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진리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이야기, 뉴스, 지식, 상식 이러한 것도 무슨 답이 있는가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를 시간 보고 사람들이 이를 귀가 쫑긋해가지고 듣고 뭔가 대단한 희한한 나에게 뭐 답이 있는 줄 알고 여기저기 모임에 쫓아다니지만은요 다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생존의 우선순위 두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인간을 그렇게 사는데 전쟁을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물교육을 시키잖아요. 날아다니는 철새를 봐라. 저게 무슨 이성이 있어가지고 연구하느냐.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농사 거두야 하고 그 식물을 재배해가지고 거기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고 기업의 이윤을 남기고 또 그걸로 생활 그런 거 안 따지지 않느냐. 그래도 다 새도 먹고 살고 들풀도 다 생존해 살지 않느냐. 또 하나님도 모르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영혼 없는 그런 동물처럼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다 살아가지 않느냐. 하물며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알고 너를 죄에서 구속한 주님을 알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복음의 확실한 진리하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까 보냐. 하나님 책임진다. 그러니 신경을 하나만 써라. 하나만. 주님이 하나만 쓰라고. 그게 뭐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므로 영혼이 잘 되는 그 문제에 신경 써야 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냐? 그 창조하신 구속하신 주님, 그 주님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간다는 것, 여기 하나만 신경을 써라. 그러면 내 영혼은 잘 될 것이다. 그 영혼이 잘 되면 실타래가 풀리듯이 너희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육신도 강건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데 내 당대만이라 자손 천대까지 영원한 축복을 준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야 돼.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통해서 흐트러져 있는 삶의 자세를, 그리고 복잡한 머리 속에 드러내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영혼의 중심을 되찾고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래 창조한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거기에 딱 조정해 놓는 거예요.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조율하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을 조율하는 날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 차만 몰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엔진 오일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미션 오일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바람에 빠진지도 모르고 막 매일 차만 몰고 막 빨리 간다고 달렸다고 하십시다. 나중에 와서 사고 안 나겠어요? 큰 사고가 벌어져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과 내 모든 삶을 조정하는 날로 삼았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충만한 재충전과 조정과 또 주님 안에서 새 생명과 힘을 얻고, 그리고 새 출발하도록 딱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는 오늘 성경의 말씀과 우리 조상들이 정해둔 그 좋은 전통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성수해야 돼. 그런데 영리하게 한단 말이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4시간이다. 가서 좀 놀아야겠다. 가서 놀다가 싸우고 다치고 사고 나고 말이죠. 또 그리고 뭐 특별히 대단한 것도 없어. 남은 것도 없다고. 그리고 편안하게 영혼의 안식과 함께 육신도 좀 쉬었다가 월요일부터 또 다시 새 출발해 나가야 할 것인데, 대개 보면은요, 땅 위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진력을 다하다가 보니까 월요일 날은 너무 지쳐가지고 힘을 잃어가지고 월요일 날이 출발하기 힘들어.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것이 생겨요. 월요병. 그래서 우리는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하는 것을 사도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정체성을, 첫째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에 땅을 잊지 말아라. 가르쳤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 너는 대단한 존재다고, 또 예의상 우리를 아주 훌륭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의를 갖춰서 말하지만은 그건 사람들이 부르는 듣기 좋은 용어일 뿐이고 인사이지.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본질상 하나님의 죄와 허물로 저주받아 지옥 갈 진노의 자식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전에는 그런 말이 나올 때 사도 바울도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폭행자이고, 그리고 많은 죄를 저지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핍박자이고,
그런 큰 죄를 지은 죄인의 괴수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담에석 도상의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과 나를 그 죄 가운데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거듭난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는 이름까지 바꾸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앉힌다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한 삶으로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인이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의로워진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존재라는 것, 의인이 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서 삶이 완전히 다르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하게 삶이 달라야 돼요.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가? 왜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하고 자녀가 변화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주변이 변화하지 않는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진정한 변화와 함께 성화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을 탓하고 여기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추락하였던, 타락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비추락했던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모친이 죄 중에 잉타했는데 내가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고 내 상호가 통해하는 마음을 받아서 제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얘기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입은 것 같지. 오늘 우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의 열정과 영혼의 뜨거운 마음과 영혼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는 성실하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그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배웁니다. 유대 율법에 정통하고 당대 최고의 그러한 유대 율법의 랍비였던 가말리라는 문화에서 아주 수석으로 수제자로 참 배운 사람입니다. 또 그는 타고난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어가지고 당대 그 어려운 로마의 시민권을 타고나면서 가진 그러한 로마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정통하고 유대 율법에 정통한 그러한 대학자로서 젊은이로서 누구에게 내놔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모국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천하에 배운 것도 없는 초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 갈릴리 바닷가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온 선지자 예수란 사람이 자신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결탁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는데 그가 부활하였고 그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무리들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초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천하의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있는가? 유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저게 지금 도대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율법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이건 큰 우리나라의 잘못된 그런 이단의 싹이니까 잘라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박멸시켰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러다가 가장 열심인 사람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12사도 못지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 있고 하나님 메시지를 거침없이 선포하고 듣는 무리들이 가슴이 찔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를 격려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가 교회를 튼튼 세우는 항종직 직분자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빨리 잘라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사람들이 돌로 칠 때 누군가 확실히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 죽여도 좋다고 그렇게 분명한 증인을 써야 하는데 누가 섰느냐면 이 사울이 섰어요. 그래서 확실히 증인이 되어야겠다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책임을 진다는 게 앞에서 사람들 다 옷을 벌어서 그냥 딱 두고는 돌로 쳐서 죽여내리 그 사람이 초대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자기 하는 일이 옳은 줄 알고 상식적으로 그것이 가장 바른 일인 줄 알고 스데반 집사를 쥐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하는 일이 완벽하게 해야 하니까 이제는 저 이방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이방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숨어있는 기독교인들도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에 가두려고 거기에 쫓아갔는데 다 거의 도착한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리고 큰 천둥 번개 같은 우리의 소리가 들리더니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꾸며낸 아주 사악한 그런 잘못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이걸 박멸하겠다 했는데 하늘로부터 친히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부활의 주님이 직접 그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길에 꼬꾸라지고 그리고 해보다 더 밝은 빛에 그의 눈이 멀어버리고 큰 충격에 쌓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거기에 누구를 만나라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는 이 아나니아라는 기독교인 선지자인데 이분이 너가 길 위에서 만난 그분이 나를 내게로 보내서 너에게 세례를 주라고 한다 하면서 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가 회개하니까 세례를 주어서 안수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동시적 사건,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거듭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름을 개종하고 사울에서
큰 자라는 뜻에서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그런 자로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충성을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이야기한 것 같이 자신은 충성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 사도의 직분이에요. 지었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신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이 믿음직스러운 이 복음을 찬양하죠.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가 그 죄인 중에 하나님의 구원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이 구원시키러 온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분명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식,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우리를 지어서 구주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감과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했는데 뭐라고 정했어요?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함께 나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의 삶에 분명히 생겼어요. 이제 나는 없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살긴 그 주님이 존귀케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무시당해도 좋다. 나는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높이고 자신이 떠나갈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나를 구원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난 다음부터 나의 육체는 어차피 죄 가운데서 티끌이 될 존재랑 알고 살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존귀케 되는 게 그게 내가 사는 것인 줄 알고 주님만 높이게 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전하고 나를 구원하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또 나와 똑같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알고 이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그 일에 푯대를 걸고 달려가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이 있는데 그 돈 많이 벌고 큰 회사 차리고 호의호식하고 자녀들한테 뭐 돈 남겨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인본주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같이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똑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인 바로 그것을 위하여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는 펴떨이가 달려가고 그 일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해 돌로 맞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기도 하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사도도 아니면 사도인 척한다고 비방도 듣고 배고픔과 헐벗음과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무시도 당하면서도 그런 거 개의하지 않고 나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걸 인식하고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차가 있었나요? 티코 하나만 있어도 요새 나온 차가 또 뭔 차가 있어요? 조그만 차. 뭐니? 또 응? 스파크? 뭔 차들 많잖아. 한 대만 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차는커녕 마차도 귀한 아주 귀족들이나 타고 다니는 일반인들 못한단 말이에요. 걸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3번이나 전도했잖아요. 제1차 세계 전도 여행. 만족하지 못해 지경을 넓혀 제2차 전도 여행. 또 지경을 제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꿈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번에는 로마를 복음화해서 세계 중심지인 로마를 선교해서 세계 복음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야겠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당대 도시인 로마를 공략한다.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 순교의 피바디 위에 하나님의 미래에 썩은 그 희생 위에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 화폐, 도로 또 언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일시에 로마가 지배가 있는 전 세계에 확산되는 거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 당대에 이루어집니다. 그 일에 상 얻는 한 사람으로 분명히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역사인은 그 사람이 대정치가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유명한 배우도 아니에요. 세상에는 아무 이름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 요사이 보면은요,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바울이라는 애기 이름을 많이 해가지고 바울이 많아요. 영어로 하면은 폴.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아. 최바울, 김바울, 범바울. 네. 오늘을 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고 성화시키고 은혜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직장생활을 무슨 직장생활을 하든지 각각 자기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복음이 전하는 방법이 무엇이 됐든 내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됐든지 음식을 잘 만들면 음식 만드는 것을 통해서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런 사람이 이러한 것을 저런 사람 저런 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하여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게 하는데 내가 거룩한 승리를 받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쪽방촌에 수바이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우 경식이라는 사람인데 요셉 의원 원장입니다. 이분이 1969년 카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킹스브룩 메디컬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해서 한국에 있는 한림대 교수로 봉직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일반 직장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가 1983년도에 달동네라 불리는 서울 신림동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무료 의료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헐벗고 가난한 이들의 후견인이 되죠. 1987년 8월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영등포 역사 뒤편에 요셉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합니다. 그 요셉병원은 노숙자와 건강보험증이 없는 행여자들, 알코올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환자들, 몸이 아프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쪽방촌에 기가하는 독거 노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치료해주고 수술까지 해줍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의료 그런 혜택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사랑으로 돌봐줬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진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환자의 말로 진정으로 의사가 필요한 환자다. 요새는 병원도 영업이기 때문에 말이죠. 의사들은 딱 보면 거의 다 병을 대충은 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코스를 거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접수하세요. 접수하고 어디가 아프냐 물어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그 문 앞에 기다렸으면 그 다음에 뭐하고 오라고 그래요? 가서 CT 촬영하고 오고 그 다음에 뭐 혈액 검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조금 있으면 이게 MRI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부지런한 게 뭔가를 막 합니다. 지금 숨이 깔딱깔딱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끝끝내 하라고 그래요. 작년에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사모님이 막 토하고 119로 밤에 실려갔는데 사람이 지금 이 우알이 다 토하고 하고 막 그냥 뭐 나올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 갖다가 CT 촬영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막 계속 그러고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사 한 방 놓고는 키크 꺼내 이제 처방 다 했으고 빨리 나가라고 또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은 게 아닌데 왜 괜찮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영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소득을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 그럴 수 있는 경제력도 없고 그런 형편도 안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말로 진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라 그러고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헌신했단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료실을 지키고 돌봤어요. 자신도 나중에 병이 걸립니다. 의사라고 병이 안 걸립니까? 자신도 암이 걸리고 뇌졸중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이제 병에 걸려 죽어가기 나흘 전까지 고인이 되기 나흘 전까지 진료실에 출근해서 진료실을 지키다가 결국은 2008년 4월 18일 날 별세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쪽방촌의 슈바이처라고 불렀어요. 지금 그는 이 세상에 없지만은 이곳에 의료 자원 봉사자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돌보는 의사들, 의료 봉사자들이 120명에 이르고 600여 명의 다양한 전문 분야의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크리스찬 의료인들이 그 일에 선한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돕겠다고 돈이라도 조금씩 내면서 그렇게 돕는 후원자들 1만 2천 명이 있어요. 하루에 평균 100명의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이 이 요셉 의원을 통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병원에서 2004년도부터 풀타임 사역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내과 전문인 최영화라는 사람도 대학 교수직을 받아하고 20년 동안 노숙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노숙자 지원 사업으로 서울역 안에 다시서기 조합지원센터를 세우고 그 안에 다시서기 의원이라는 병원을 세워서 돌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마더하우스를 열어서 돌보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성천상이라는 중요한 상도 받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 이제 확산되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흔적으로 지금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지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 교회를 다니니까 뭐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단순한 생각 단계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아이가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듯이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속 사람이 자라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고 쇠퇴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속 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마나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은사가 충만했습니까? 결국 그가 120살에 하나님 불렀는데 그 높은 4천 몇백 미터 되는 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혼자.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눈이 쇠하여지지 않아있다고 그랬고 기력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영육간에 강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에게 이게 전수해 줘야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지시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에게 딱 안수하니까 모세에게 임하였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모세와 똑같은 영적인 영성과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끄니까 모세는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여호수아는 단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백성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자라가는 과정이 뭐냐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은 마음대로 들쭉날쭉하지 마세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지고 졸업을 하겠어요? 교회는 일반 사회나 직장보다 더 성실해야 돼요. 여호와의 성실을 내 식물로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프다고 그러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러면 속지 말라고. 제자훈련 받을 때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라. 그리고 아프다 그러면 제가 그러냐고 쉬어야지 하고 그 상식적으로 예의를 차리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나와라. 나오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픈 것 같이 찌뿌둥하고 그냥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일어나도 못할 것 같아도요. 믿음으로 나오면은요. 영육간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야. 그게 기적이야. 안진뱅이가 나면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내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나를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따지고 누워서 입만 막 벌렸다고 합시다. 근데 주님께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노력했고 일어나니까 진짜 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38년 된 그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누워있던 침상을 다 개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영광 돌린 이야기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에서는 문 앞에 앉아있던 남에서 걷지 못한 자 안진뱅이라고. 그가 일어나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사도 베드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는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일으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더니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회복되느냐? 발과 발목에서부터 힘이 돌아와가지고 발과 발목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걸어나고 진짜 일어났네? 그러면서 이제 걸어봅니다. 그리고 뛰어봅니다. 성경 뭐냐?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 그러면서 잡아당기니 발과 발목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성이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오늘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외적 요인들에 대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지. 가만히 누워있어서 있으면 저절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누워서 상상하면 풀어질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하나님이 그냥 다 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요. 뭐가 눈에 보이고, 뭐가 나에게 환경이 달라지고, 뭔가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하겠다고 생각, 뭔가 그런 걸 보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인단 말이야.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상, 엉뚱한 상상을 보고 앉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휙 지나간 것 같고, 뭐가 번쩍한 것 같고, 뭐가 이상해 보니까 그게 뭔 줄 알고 말이죠. 혼자 또 상상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강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고 움직이며, 그 다음에 표적은, 기적은 어떻게 한다? 따른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에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를 믿는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를 믿는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 제발 변명을 자꾸 늘어놓지 마세요. 습관이에요. 그것도. 이러쿵저러쿵 절대 그러지 말아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고 홍해에다 발을 탁 담가야 홍해가 그때부터 갈라지지. 갈라지고 한참 지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갈게요 그러면은요 갈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 애굽의 군대의 추격에 금방 때려 붙잡혀가지고 못 살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간 즉 요단강 물이 저 동편에서부터 뚝 끊어져 가지고 그쳤다고 그랬어.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는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또 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준 영생의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가 냈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야겠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들, 그리고 우리 순천 은혜교회가 이 시대, 이 연양 이주, 그리고 이 순천, 그리고 이 민족과 아시아와 세계 속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참 감당하여 주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칭찬받는,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